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너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함께 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 인생의 목표, 가치관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한번 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의 책도 있는데 우리가 왜 사는가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야 합니다. 이제 가을이 오고 책 읽기 참 좋은 계절인데 성경 읽기도 좋고 놀러 가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주제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성과와 손에 잡히는 소유가 인생의 전부라고 듣고 배우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애들도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큰 집을 얻고 더 좋은 데 살면 행복할 거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벌써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한 부자가 소출을 모아서 많이 얻어서 곡간을 늘리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데려가면 무슨 소용이냐? 바로 이 이야기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들이 겪게 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곳간에 많은 게 차 있고 은행에 잔고가 많이 차 있어야 마음의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자는 곳간이 부족하고 내일 일이 걱정되고 또 내일 나가야 될 일들이 많고 빚도 있고 그런데도 평안합니다. 매일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상담을 나누다 보면 대부분 살아가는 삶의 문제이죠. 가게 문제, 진로 문제, 재정이 나가는 문제, 사업 계약을 따는 문제, 이것저것 고민되시는 게 너무 많아요. 기도 제목을 올리는 걸 보면 다 물질과 관련된 얘기가 참 많습니다. 해결받고 싶어서 오신 거죠. 또 건강의 문제, 정말 질병의 문제. 그런데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의지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고 계셨나요? 막상 돌아보면 좀 안정이 되면 올게요. 조금 삶이 좋아지면 올게요. 지금은 너무 바빠서 못해요. 결국 그 얘기의 끝자락엔 어떤 의미냐면 교회는 삶의 여유가 좀 생기면 올 수 있는 곳이다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쯤 생길까요? 삶의 여유가 생겨서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는 제일 어렵고 힘들 때 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보금자리 안에서 위로와 소망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머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이 오후에, 요즘엔 오후 예배도 지금 교회들이 좀 못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강행하는 목사님들이 있대요. 저처럼. 어떻게든 하자 해서 하다 보니까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결국엔 우리는 어떤 씨름이냐면 하나님께 나의 기도 제목을 아뢰고 내놓고 그 기도 제목이 해결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경험들이 쌓여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리면 아버지가 도와주시는구나. 결국엔 해결해 주시는구나. 혹은 해결되지 않더라도 왜 내 마음이 편하지? 왜 내 마음이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삶의 이유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평안하고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땅의 것을 쌓아 올리는 것에만 연연하고 있는 사람의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땅의 것만 쌓아 올리는 삶의 허무함에 대해서 오늘 설교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만 쌓아 올린다는 게 왜 허무하냐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땅의 것을 쌓는 건요, 왕이 하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왕 되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언어가 소통되고 한 나라 한 마음 한 뜻 되면 하는 짓이 결국에는 성 쌓고 자기가 왕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람들끼리 모아놓잖아요. 그러면 의 좋은 형제처럼 잘 지내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좋은 대학 나왔거든. 우리 아들이 더 좋은 대학 갔거든. 우리 딸이 이번에 더 좋은 집안에 시집 갔거든. 그거 얘기하느라고 차 마시자고 불러내고 내가 밥 살게 그러면서 밥 사고 남의 자랑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밥 얻어먹으면.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나는 어른들의 세계는 좀 품이 있을 줄 알았어. 참 이렇게 품이 있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고 사는 게 세상 사람, 세상 노름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자기 이름으로 최고의 성을 쌓고 무역국을 만들고 아버지 다윗의 성을 쌓고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다 해봤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보다 더 화려하고 큰 업적을 나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 잠언에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 그래요? 네? 네. 아니 그건 전도서고 잠언에 뭐라 그러냐면 아비의 교훈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비의 교훈을, 부모의 교훈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교훈이 누구겠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죠. 다윗의 인생이 너무 재밌는 게 다윗 얘기하고 싶네 갑자기. 고생 그런 고생 없어요. 다윗이 그냥 다윗이 진짜 하나님을 사모해서 그렇게 왕이 되지만 그의 인생 내내 사방이적이에요. 사방이적. 다윗이 돌아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게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줬는데 아버지가 다 물려준 상태에서 힘이 있으니까 뭘 해보는 거야. 해봐요. 성도 쌓고 집도 짓고 후궁도 막 아버지보다 더 많이 거느리고 해봐. 그런데 전도서 가서 나도 이제 은퇴할 때가 돼서 이제 이 이야기는 내 아들들에게 쓰는 일이라고 하면서 지혜의 책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피자헛이로다. 여러분 그 재밌는 얘기 아시죠? 피자 먹었는데 이거 헛먹은 게 뭐예요? 피자헛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망해서 안 되고 있어. 이름을 잘 줘야 돼.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피자가 더 잘 돼요.
여러분 진짜 헛되는 거 헛되는 거.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저는 겪어보지 못했잖아요. 솔로몬이 돼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하신 얘기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왜 헛되냐? 다 해봤는데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다 있던 거 가지고 이러네 저러네 하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땅에 최고의 것을 쌓아 올렸지만 그는 그 어떤 것도 내 영혼을 채울 수 없다는 고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소유는 영혼을 채울 수 없다. 기가 막힌 또 얘기가 올라. 소유로는 영혼을 채울 수 없는. 뭐 제가 얘기한 얘기는 아니고 예수님 얘기죠. 한 젊은 사업가가 성공을 위해서 목표를 달려서 열심히 살았어요. 나중에 결국엔 성공해서 수억만 장자가 됐죠. 백만장자 이제 부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부자가 되고 나서 그에게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요. 희귀병이 찾아와요. 당신 이제 얼마 못 삽니다. 당신이 이제 얼마 못 삽니다. 그러니 의사가 내가 억만금을 줄 테니 내 목숨 좀 살려주시오. 의사가 해결책은 없는데 이제 남은 여생 마음 편히나 사십시오. 그러니까 순간 이 부자가 앞이 노란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나. 이제부터 그냥 막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병동에 한 어린아이가 오는데 아이가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얘가 눈을 못 보는 거예요. 눈을 못 보는 애를 보고 애가 여기서 부딪히니까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 눈을 못 봐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겨우 100만 원 정도가 없어서 수술을 못 하는 거예요. 순간 그래 저 불쌍한 거나 좀 도와주자. 도와줬는데 수술했는데 성공을 했어. 그래서 눈을 보게 됐어. 얘가 와가지고 이 할아버지한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갑자기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 나 이런 거 좀 기부 좀 할까? 해서 안 못 보네 불치병인데 막 돕기 시작했어. 돕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막 칭찬을 해. 록펠러 양반 당신 최고 너무 고맙다.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야? 록펠러 얘기하는 거야. 답을 다 알려줘.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양반이 90몇 세까지 사셨대. 할렐루야. 지금도 미국 뉴욕에는 물값을 안 낸다네요. 그 양반이 벌써 100년치 다 내가지고. 수많은 대학과 수많은 목사님들과 수많은 선교센터를 세워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도 그 자녀들이 그 재단 유지하는 것만 해도 조합이 돼가지고 잘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 영장의 꿈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많이 벌어서 많이 나누고 많이 쓰는 것도 좋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고 우리가 지금의 삶에서도 소소한 걸로 나누고 함께하는 것도 행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행복이더라 이런 찬양 있잖아요. 정말 작은 거에서 우리가 나누고 쌓는 거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것을 쌓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쌓는 삶의 영광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것을 쌓는다는 게 하늘에다가 무슨 캐시를 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누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쌓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제발 우리 성도님들이 잘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잘 돌아보세요.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삶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니까요. 엊그제 한 성도님이 나 어렵게 이제 형제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난 너무 속상하다고. 그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또 도와달라고 그런다고. 정말 막 화가 난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그
그 사람이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왜 그렇게 아픈지도 생각해보자. 그랬더니 자기가 다시는 안 만나려고 그랬는데 그 형제를 도와주고 왔대요.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주변의 가족과 형제와 친지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가족들이 속상해서 형제간에 보기 싫다고 필요 없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는 필요 없는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내 안에서 불평과 미움의 근거가 될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서도 외면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고 당당하게 구할 수가 없어요.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럴 만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사람도 상처가 있고 그 사람도 아픔이 있고 그 사람도 죄에서 허덕이면서 해결되지 못해서 그 상처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하고 똑같지 말아야죠. 나는 그 사람한테서 벗어나야죠. 벗어나는 길은 베푸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그래도 염치가 있어서 정말 나 죽으라고까지 빼앗고 그러진 않아요. 성경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 방문해서 예수님을 모신다고 하니까 막 제자들이 막 몰려 있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뭐 해야 돼요? 밥 해야죠. 네. 마르다가 열심히 밥을 하는데 이 동생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고 있어요. 언니가 생각을 보니까 저게 지금 생각이 있어 없어? 생각이 없지. 철도 없지. 근데 걔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비유로 예수님 얘기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불러요. 그 다정하게 불렀다는 얘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네 일을 하고 네 동생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빼앗기지 않을 거다. 우리 10장 4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는 게 더 우선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한 가지에 집중되게 돼 있어요. 어쩌면 마르다는 베풀고 나누는 게 기쁨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는 게 삶의 기쁨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구제하고 나눠야 신앙생활이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야, 예배드리는 게 먼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더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심이 달라지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무엇으로 예수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을 더 느끼시나요? 그게 봉사인가요? 그게 예배인가요? 그게 기도인가요? 무엇이 되었든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요. 항상 우리가 하늘에 쌓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하늘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늘을 쌓는데 시간을 보내고 삶을 보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쌓는 일은요, 거기엔 항상 사랑이 있어요. 구제가 있어요. 나눔이 있어요. 베품이 있어요. 섬김이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 우리가 땅의 거에 집착하지 않아요. 땅의 거에 집착한다는 것은 다 사라질 거예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죠. 인생도 짧아서 잘 모르고 사실은.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체육대회를 마치고 저녁에 이제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한 장로님이 목사님들은 밤에 이런 데 못 와보시죠? 그러면서 곱창집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곱창집으로. 곱창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저녁 7시쯤 밥을 먹었어요. 다 옆에서 뭐 먹어요? 곱창, 그래요? 아, 술을 먹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저녁에 곱창집에 갔는데 우리는 곱창을 맛있게 먹었어요. 와, 한우 곱창이라 가지고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런데 밤에 못 오시죠? 그러니까 예, 이구동성으로 예, 저희는 잘 못 나오죠. 다 술집이야 옆이. 근데 거기에서 밥만 먹고 가는 애들이 우리밖에 없어. 다 옆에서 그러는데 장로님 우리한테 이러는 거예요. 세상살이 하면서 밥 먹고 한 잔씩 먹는 거 목사님들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살진 않는 건 알지만 우리들이 목사님들처럼 못 살아요. 다 치열하게 이렇게 살아요. 근데 그거 하나 낙으로 사네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목사님 저희도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데 우리의 현장을 좀 보세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현장을 보라고. 현장을 보면 뭐해? 뻔히 아는 건데. 사실은 저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짠하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짠하다. 또 우리 장로님들도 참 짠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장로님들도 술 안 먹는 분이 많을 텐데 이 사업을 하려면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죠. 그러니까 험한 삶을 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에게. 알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험한 거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다 뭘 위해서 살아요? 욕을 위해서 살아요. 그날에 힘들었던 거 그날에 술로 풀고, 그날에 힘들었던 거 그날에 담배로 풀고, 그날에 힘들었던 거 그날에 먹는 걸로 푸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결국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그 순간의 기쁨으로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적도 생겨요. 감동도 생겨요. 지혜도 생겨요.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생겨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만나서 오손도손 나누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게 큰 힘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쌓기를 위해서 모이고 연합하고 예배하고 또 먹고 마시면 거기에는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라질 게 아니고 뭐예요? 하늘의 상급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상급을 늘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더욱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를 누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지혜의 하나님, 땅의 것만 쌓으려 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원한 가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지혜를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게 하셔서 가지거나 없거나 우리의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내 안에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